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서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며 율법에 눌리지 아니하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성공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며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붙잡고 그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얻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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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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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세전에 만들어주신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 좌정하시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이시들은 영혼들에게 소망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넘어지고 깨어지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고 목자는 다윗같이 양무리들을 유업에서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고 양무리 속에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이리로부터 경고의 음성과 보호의 손길을 주옵소서. 이 양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하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올바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중을 가벼이 여기는 성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육자나 장로나 누구나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달아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죽이겠다는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 아시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중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지 않는 그 예물은 결탄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스입니다. 우리는 늘상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양 대부흥이 내가 남에게 잘못을 진정 회개함으로 부흥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오순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코 형제 자매에게 원망을 사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을 떠나기 전에 늘 회개하고 성전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한 주간을 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 신앙이 성화의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계 연간 사업계획 중 마지막 분기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분기도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게 하사 다가올 새해 계획도 잘 준비하는 4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인 서사명 목사님, 범인호 성교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주의 일을 멈추는 일이 결탄코 없도록 신원을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 성도님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은혜교회의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자가 주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든든 성도님 말씀 듣기 전에 옥탑 같은 심령으로 변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깊은 가슴 속에 담기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교육자님들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영납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인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바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신앙생활이 무겁다, 복잡하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단 자기 생각이 복잡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신앙생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입기 전에는 아담은 매일 복잡했습니다. 오늘 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어야 되고 내일 또 엮어 입어야 되고 매일 엮어 입어야 되는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신분을 바꿔 버린 겁니다. 이 바꾸어진 신분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 누리기보다가는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다른 것을 붙드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려니까 이 사람 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은 잘했다고 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의 인류의 역사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 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스데반을 죽이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종교 생활을 다 내려놓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은 삶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달라지느냐? 일단 표정에서 다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표정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스데반입니다. 돌로 치는데 뭐를 받느냐? 보좌 옆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처럼 핍박했는데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웃는 얼굴이에요. 누가 돌아버렸느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성도가 돈 것이 아니라 네로 자신이 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옥에 들어가면은 옥이 변해요. 요셉입니다. 포로로 붙들려가면은 포로 된 지역이 변합니다. 다니엘입니다. 바울이 간 곳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담대한 얼굴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사람과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가지고 사람 앞에서 속고 문제 앞에서 속고 환경 앞에서 속고 사건 앞에서 속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 모든 것들이 참 복음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내니까 애굽이 변해버려요. 포로로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이 변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은 감옥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근데 누가 그걸 잘 모르냐?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말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지고 매번 주눅이 들게 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때에 대구에 와서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극장에 기독교 영화를 상영해요. 커바디스입니다. 어릴 때에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알고 교회사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쭉 했었어요. 아마 네로 황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을 전부 못 믿게 해라. 그래서 잡아서 그냥 곤장을 쳐라. 그러니까 옆에 신하가 뭐라 하냐? 황제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들은 예수 위에서 두드러 맞으면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댕깁니다. 그래? 그러면 붙들어가지고 전부 감옥에 넣어버려라. 더 안 됩니다. 왜 더 안 됐냐? 그분들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이 전부 다 예수 믿어버립니다. 그래? 그럼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여라. 큰일 날 일입니다. 왜 큰일 날 일이냐? 영원히 살아있는 순교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구원받았는 것이 뭔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 예레미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존 번연, 주기철 목사님,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옥에 다 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려요. 근데 그분은 옥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조그만 문제, 조그만 사건, 조그만 관계, 여기에 지금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하니까 오히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세상 것이 아니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말고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래 되시면은 인본을 쓰라 해도 인본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해버립니다. 그냥 변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하게 변합니다.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 원래는 소매치기인 사람입니다. 내가 먹고 살랐고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이 거지들 고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2,000명 돈 없이 2,000명을 살려 먹인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이 뭔가? 불신앙을 꺾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왔었을 때에 잘 됐다. 내가 오늘 기다렸다. 내가 정말로 복수하려고 기다렸다. 아니에요. 뭐라 했느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음이라 하신다. 이제까지 있던 모든 불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다윗 모든 불신앙 무너지는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전부 불신하고 있어요. 키 크고 육신적으로 우리보다가 힘 있어 보이는데 그냥 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오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만민에게 알게 하겠다. 불신앙을 전부 없애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모든 사람이 부하고 다음에 가난한 것 때문에 갈등하는데 사도 바울은 부한 데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없다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찰스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영국을 그냥 변화시킨 대전도자 요한 웨슬레의 동생. 이 형제분들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이 모든 형제들이 복음 명문 가정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노라. 여러분 입이 이처럼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늘 만입이 있으면은 우리는 한 입 가지고도 이 말 저 말 하기 바빠요. 그런데 입이 만 개 있어도 내 주님 주신 은총만 내가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헌신이 다릅니다. 다윗 성전 짓는데 다 준비해 놓고 뭐라고 했느냐?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있고 권능도 주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진짜 복음을 받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일당천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얼마나 놀기 좋았냐? 여러분 열심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고, 여러분 낙심 가지고 장난치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교만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고, 좀 없으면은 여러분 비참한 것 가지고 장난치고,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부활하신 그들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 변합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일당천입니다. 기드온 겁쟁이 300명 가지고 일당천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 군대 다 감당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일당천입니다. 히스기야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일당 18만 5천입니다. 오늘 또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유일하고 단순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 지금 오늘 5번째 바울은 신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신문 받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26장에 또 말합니다. 은혜교회 오면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매번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다메섹처럼 진짜 만나고 진짜 답을 내셔야 됩니다. 2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신비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예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소대지가 뭡니까? 왜? 소대지가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계시해 주신 그 그리스도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부활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을 가지고 쫙 확인했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6장 7절입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경으로 얻기를 바라던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바라던 그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믿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원하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저들의 조상 12지파가 그처럼 소망했던 그리스도. 26장 26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왕입니다. 베스도는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몰라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할아버지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아는 분이에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들이 그처럼 예언했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8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고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웠고 가장 엄한 율법주의로 살았고 다소 출신이고 나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대단한 배경이죠. 그래서 나도 안 믿고 믿는 스데반을 내가 순교시키는데 앞장섰고 이방인까지 따라가면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 되는 거예요. 우린 내가 원하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말고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닐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갈등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래요. 한국에 지성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딸이 엘리트인데 그냥 병이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딸이 병이 걸렸었으니까 이분이 원망하고 하다가 딸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 눈 뜨게 해주면은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이 안 믿으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어령 박사 교수입니다. 근데 진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이 기적이 나가지고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딸하고 약속했는데 할 수 없어 예수 믿고 그렇게 세례도 받고 약속했었으니까 교회에 다니고 하는데 오히려 딸이 암에 또 걸려버리고 외손자가 죽기도 하고 나중에 딸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딸이 죽는데 얼굴이 달라요. 아버지, 나 살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버지 아픕니다.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아버지 예수 믿는 거 기뻐하고 찬송하고 가는 걸 보고 딸은 좀 걱정했대요. 외손주 죽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시험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기적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은 기적을 이렇게 돌랐고 이제는 더 예수 믿지는 않는다. 나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게 된다. 그러면서 쓴 책이 뭔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생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예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육신적인 자유로 쓰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어지러울 수밖에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래서 쫓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언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붙들 것은 안 붙들고 다른 것 붙들어요. 붙들어 보시라니까요. 무너지지. 그래서 무너진 것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에게 복음 증거되지 않도록 그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속사도를 통해 가지고 교부들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정말로 퓨리탄 정신, 우리는 신앙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미국에 찾아간 그 신앙을 따라 가지고 거기서 보내주신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받은 오직의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은 오늘 또 어떻게 하느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 7별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7 금초대는 뭡니까? 7 교회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7 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 완전수, 모든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 교회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잘하는 교회나 칭찬하는 교회나 잘하고 못하고 책망 있는 교회나 아니면 만날 책망만 있는 교회나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체험하신 그리스도 그냥 신비적인 것만 아니라 그냥 빛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다메섹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고 신약에 그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의 다메섹이 되어야 돼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모든 가치관이 바뀝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저 경험에서도 제가 체험한 것에도 모든 가치관이 바뀝니다. 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유대인이 고발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전하는데 어지럽게 한다고, 이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대교를 갖다가 거짓말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복의 최우선이 복음 증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행복, 내가 지금 이 순간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 마카리오스입니다.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복되게 생각한다. 놓치면 큰일 날 뻔했던데 참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죄수로서 심문받는데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정말로 다행이구나. 정말로 기쁘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관이 바꿔야 됩니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서 내가 무슨 유익을 볼까, 덕을 볼까, 그거 말고 내가 이분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기쁘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 처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기쁘다는 겁니다. 저 상황 속에서 기쁘게 여겼다.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요, 기준도 바뀌고 시간 보는 눈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다 바뀝니다. 그전에는 인간관계에 내가 무슨 덕 좀 볼까 늘 그래요. 그래서 손 내보면은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난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1장 12절,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가 그래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알고 기뻐한다 그래요. 감옥도 문제가 아니고 배부른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복음의 진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것이 담대하게 전하라. 내가 감옥에 와 있는데 오히려 형제들도 감옥이 문제가 아니다 하고 형제들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돼가 내가 기뻐한다. 복음에 진전 온 거.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에 진전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말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나 때문에 선교에 동참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게 기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고난도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진정 가져온 것 가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감옥에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가져와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일사가고 하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냈다. 그게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기쁜 거예요. 빌립보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하나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얻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는 이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조금 마음이 삐딱하신 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때 우리가 잡아가지고 하자 하면서 열심으로 또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했어요. 실망되겠지요. 내가 가르쳐놨는데 왜 저러느냐고 실망되겠지요. 바울이 뭐라 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느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증거되는 일에 모든 거 내려놔 놓고 진짜 복음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 직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 정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정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느냐? 교회마다 편지 쓸 때마다 뭘 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사도된 거 계속 강조합니다. 뭐 때문에 사도를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정권 대사로 복음 전하는데 사도의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됐다. 오늘 우리가 장로로 안수받았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권 대사로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 가지고 새도 부르라고 준 거 아니고 그 직분 가지고 사회 나가지고 나 장로야 명예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전도 선교 헌신하라고 준 것이고 목사직은 교회의 대표로 전도 선교 복음화 예배 드리는데 정권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준 것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 직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 작정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배설물이다. 아까 이어령 박사님 얘기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그냥 배설물이야. 배설. 그분이 마지막 살아가면서 자기가 배운 거 그게 전부 다 내려놓아지겠네요. 전부 다 내려놓아. 셋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때부터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생을 걸고 성전에 올라가는 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딴 때는 뭐 그냥 있더라도 이때는 예배예요. 예배. 베들레헴에 있든지 저 북쪽 단에 있든지 부엘세바에 있든지 저 남쪽에 있든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먼 길을 뭐하러? 예배 드리러. 디아스포라들, 포로로 붙들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생을 걸고 예배 드리러 먼 길 오는 것이 그제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메대에서 파사에서 그 순례자의 걸음을 걷고 오순절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생을 걸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을 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예배에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순절날 절기 되면은 일부러 올라오는 거지. 일부러. 순례자의 길, 전도자의 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12사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어떤 사람은 시리아로,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온천. 특히 도마는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때 복음받은 인도 사람 중에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세워놔놓고 인도에 그 교회가 있다니까요. 우리 역사에서도 조사하면은 그 인도에서 온 사람들 통해 가지고 영주까지 도마가 복음 전했는 도마의 후손들이 복음 전한 것이 나타나는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4차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는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의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내가 못 가면은 전도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셔야 돼요. 순례자의 걸음 세 번째, 내 삶 전체가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존 번연입니다. 당시에는 평신도가 설교 못하고 전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 갖고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 글 잘 쓰니까 글을 써라. 내가 네한테 달란트를 줬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적은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장망성을 출발한 기독도 크리스찬입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 기독도가 자녀들도 놔두고 막 내 산다 하고는 갖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과 부인이 알고 뒤에 이제 또 따라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사단마귀 다 속이는 거 이기고 천성에 들어가는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생 자체가 순례자예요. 출애굽할 때 피 언약 바르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은 전도 선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가 그래 복잡합니까? 땅의 것 생각해서 복잡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제발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염려 걱정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복잡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상 숭배, 탐심이 내 자신이 내 교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승리하신 분들은요 장막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표정이 다르고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헌신이 다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담에석으로 시작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담에석으로 시작해야 돼.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래 되면은요 가는 곳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의 증거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의 증거 나타나고 고린도 아시아 감옥에 가면 감옥의 증거가 나타나. 아니면은 가는 곳마다 문제 터져요. 집에 가면 집에 문제 터지고 교회 가면 교회 문제 터지고 직장 가면 직장 문제 터지고 나의 담에색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담에색을 확인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루만 기도해도 역사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성전에서 하룻밤 기도했는데 역사 나타났어요. 3일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입니다. 열흘간 기도하면 세계를 바꾸는 일들이 납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은 시대가 변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바울, 나의 담에색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가치관 다 바꾸시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반드시 바뀌는데 오늘 또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게 하시고 땅의 것 아닌 하늘을 보면서 순례자의 걸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놓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십일조원금 조재호 장립집사님 외 34분, 감사원금 이승봉 목사님 외 17분, 성경금 김영근 권사님 외 20분, 건축원금 김숙조 권사님 외 18분, 생일감사원금 김강남 권사님, 양마늘 랩넌트, 윤혜민 랩넌트, RUTC연금 이윤상 랩넌트, 서밋스쿨원금 김연출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두 손 들어 축사하시어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그 창고에 하나님이 넘치는 증거 있는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 모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생명운동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주변에 우상의 정각이 창궐한 이 시대에 복음 문화로서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흑암 문화들이 완전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소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9월 4일 월요일에서 6일 수요일까지 대구 노회원 여름 수양에 참석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구자도 장로님 4분과 허광덕 장로님 4분 함께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9월 11일 월요일에서 14일 목요일까지 대만 RTS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EBS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3번입니다. 대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9월 10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제30학기 중대원 가을학기 등록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원 개각은 9월 10일 다음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 초등 청소년 신학원 개강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단체 중심으로 복음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모든 개교회 중심으로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타 교회 강의는 분별력 있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부 훈련과 본교회 훈련 외에 회비를 내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부 재정관리 및 개교회 안정에 불필요한 정보와 위원 비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단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신문 속에서도 모든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저희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지며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예배의 생을 걸어서 현장 속에서 참된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울은 원색 복음 붙잡고 나의 다메섹 속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왕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세워질 택할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절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완전한 누림으로 자유함으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특히나 왕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는데 우리 또한 현장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보내주시옵시고 우리의 절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예배의 생을 걸어서 나의 담메색 현장 가는 곳마다 증거가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현장 속에서 참된 제자와 전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담에색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또 모든 가치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꾸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